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제사장에게 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부터 스가랴 6장까지 총 8개의 환상, 8개의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온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의 첫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밤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현실,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본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성전 재건이 미진합니다. 여전히 바벨론은 강대한 나라요, 사마리아 주변의 그들의 이웃들은 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할 수 있을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이 없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밤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바벨론 이방 나라들은 강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을 오늘 밤중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많은 환상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런 환상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스가랴서를 이야기를 해서 예언서의 총서라고 말할 정도로 스가랴는 중요한 예언들과 환상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8개의 환상이 이어질 건데요. 오늘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천사가 붉은 말을 타고 있고 그 뒤로 또 다른 색깔의 말들이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 장면들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는 방식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고 소망하도록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특별히 환상이라는 묵시라는 방식을 택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든지 교회가 어렵다든지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4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이 4마리의 말은 요한계시록 6장에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붉은 말과 흰색 말, 이런 말들의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다 각각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했고요, 흰 말은 정복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서에서 등장하는 이 색깔들은 각각의 색깔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역하시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일하심의 방식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제국 이후에 크게 일어나는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페르시아 제국은 그가 다스리는 제국의 범위가 워낙에 넓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속주국들을 향해 말들을 보냅니다. 말을 탄 자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순찰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것이 없는지 살피는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4마리의 말, 이 4마리의 말들이 오늘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오늘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즉 이 4마리의 말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구석구석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오늘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 이후에 본국에 돌아왔지만 성전이 제대로 재건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들, 이 스가랴 선지자도 사실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포로 기간에 태어난 그의 고향은 바벨론인데요. 아마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본국으로 많이 돌아왔겠지요. 그들 마음속에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야훼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강하신 분인가? 이러한 의심과 의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8절에 이 네 마리의 말들 중에 붉은 말을 탄 천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작은 상록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절 지붕에 올리는 나무가 바로 이 상록수입니다. 상록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 이 화석류 나무가 등장하는 중요한 예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할 때,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그때 그 상징을 위해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인데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기념할 그 날에. 즉 이사야서는 종말론적인 회복을 상징하는 이 본문에서 화석류 나무를 사모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나무가 바로 화석류 나무인데요. 그 나무에 천사가 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회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오늘 천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은 함께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 나무 사이에서 천사가 하는 중요한 일이 오늘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름 아니라 천사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더라 하더라. 이 어떤 뉘앙스인 것 같습니까?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천사들이 두루 다녔는데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였다. 누구의 기준으로 볼 때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했다는 것입니까? 다름 아니라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제국이 볼 때는 평안하고 조용한, 마치 팍스 로마가 평안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이 지금 평안한 모습, 그것을 마치 반어법으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살짝 화가 난 투로, 하나님, 이 바벨론 제국의 평안함과 조용함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반어법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본국에 돌아와서 힘들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도 지지부진한 상황에 저 이방 나라,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과 나라는 여전히 영원할 것 같고 평안하고 안녕한 이 상황이 하나님 옳은 것입니까? 라고 오늘 천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12절에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노를 그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미 벌써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이것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대변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니라 고통 중에 희망을 노래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의 마음을 천사가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제 보여주실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언제 그치실 겁니까? 그렇게 아뢰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내 주변의 순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내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모습, 오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대답하는 장면이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시대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질투라는 감정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는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 질투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이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속이 탄다, 내가 가슴이 탄다,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을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너는 외쳐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오늘 이 질투한다는 표현의 의미를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질투하시는데 속이 타고 가슴이 타고 몹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며 우리를 생각만 하면 속이 타시고 가슴이 탄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에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고 위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행동에 나서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힘이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고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그 선을 넘어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했던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바벨론 제국의 악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이어지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 꽤 부셔버릴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방 나라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한가운데로 돌아오셨고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시기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먹줄이 쳐지리라. 그리고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고통이요 희망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방 나라와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주하고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묵시와 비전을 보는 백성들은 희망을 가질 것이요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이요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환상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처한 시대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앞으로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새벽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기대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